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성이 무너지면, 또한 성경의 권위성이 무너지면, 성경의 모성이 무너지면,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같은 연결고리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의 근본으로 흘러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성과 권위성에 대한 부분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의 모성에 대한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이미 성경의 모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장로가 졸업할 때쯤은 4학년 때 되면 집사가 되고 졸업할 때쯤에 평신도 졸업하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모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계시성에 대한 참된 신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성경의 모성에 대한 주제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 이후에, 물론 그것이 꼭 책이 아니더라도 돌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기록 이후의 시대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또 없어진 책도 많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정보의 풍토 속에 살고 있지만 모든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오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주장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결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기본 전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계시성도 그 권위성도 하나님께 있고 또한 그 성경은 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의 영감설과 또한 무엇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조차도 그들을 거부하고 있다. 왜? 그 안에 죄성이 있고 하나님 없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2600번이나 이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도 52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예증이 하나님의 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무엇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영감을 들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된다고 되어 있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실적인 권위, 지난번에 권위에 대해 오늘 모성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에 성령의 모성이 성령의 신적 권위가 우리 안에 확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성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개념이고 성경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그 가운데 거짓이 없다라는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의 뜻인가요? 성경은 언제나 진실만, 진리의 기록이며 그 가운데 거짓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영감의 기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대시며 그 말씀이 진리시며 그 말씀의 기록인 성경은 우리의 종국적인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되심은 그 언약과 참되심이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의 속성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무오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진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영원하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여기서 않으시리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라고 대조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하고 또한 인간들은 그냥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처럼 거짓말하거나 후회함이 없으신 그분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장 12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관이 7번 달리한 은난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이 순결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도가니에서 7번 나온 은처럼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정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다윗은 주의 말씀들이 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사무엘 7장의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나올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천하를 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영원성에 근거하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계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실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영원성대로, 그 언약대로 영원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종의 집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빨리 계시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빨리 계시지 않는데 우리 영이 어떻게 기도해줄 수 있습니까? 말이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언약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으로 말씀된 것이고, 다윗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에 기초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전적으로 참되고 믿을만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친 자들이며 영성에 근접한 자들보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접했다는 표현은 사실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 그들의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십니까? 성경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 믿을만하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모성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성은 원칙적으로 성경 사본의 모성이 아니라 성경 원본의 모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본들이 서로 차이점이 있거나 부정확한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원본은 무하고 그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순석에 보존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죠.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사본은 3,500종,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3,500종 넘는 많은 다양한 사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들을, 그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한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성경 원본들의 근접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사본들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그 사본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사본들의 차이점이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본들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류가 있다라고 확증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본들의 차이점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의 원본의 모성은 더 확고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집에서 써오십시오라고 글을 쓰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써올 거예요. 제가 숙제를 또 여러분들이 써온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적어가면서 또 그대로 베껴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베껴서 사본들을 가져오겠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거의 있을 수 없다. 이해하시죠? 사본들이 약간의 창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의 원본의 모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모성은 성경의 역사적, 교리적, 윤리적 내용의 모성으로 연결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가 이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을 계시라고 했어요. 초월적인 세계 가운데 이 역사적인 물리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계시의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초월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계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초월적 세계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세계의 성육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 이래로 창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로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바로 초월적 세계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합니다. 이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초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품 속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진리를 깔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셨고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럴 거야.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물을 통해서. 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한다면 초월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범주가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성경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고 있다. 그 계시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역사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의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이 부정된다면 교리적, 물리적 내용도 당연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면서 나의 지망에 굳게 서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성경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족보가 있죠. 족보가 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바로 촉구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을수록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성경의 역사성을 족보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모성은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는 난해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모호하다는 것이 난해 구절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전히 난해 구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부분과 외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난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더욱 증명해 나가야 될 것들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증명된 오류는 없다. 난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이 오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욥기 37장 18절에는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것을 과학적 보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시대에 통속적으로 썼던 표현에 불과하다. 그것을 인용해서 썼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적 오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들의 주장이 고고학적인 발굴로 그것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위하여 성경의 역사성이 더욱더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은 모호하지만 일상적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만약 하나님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럴 리가 생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알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 이 인간의 이해를 위한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세거나 계산할 때는 항상 이게 숫자가 많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보면 성경의 숫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병으로 죽은 숫자를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0장 8절에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숫자 틀리잖아. 야, 어떻게 한쪽에 23,000명 주장할 수 있냐? 틀렸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성경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하루에 23,000명 죽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죽은 자의 숫자가 중간치인 2만 3,5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을 2만 4천 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2만 3천 명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가 약간의 서로 상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 상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성의 한계는 말하는 사람에 의한 정체성의 정도와 듣는 사람의 기회에 달리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350원이 있다고 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만 350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원 있다라고 예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차이를 가지고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성의 증거로서 존 메가드가 지은 성경의 모성에 대한 교정의 바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이것 말고 더 많은 것을 예를 들면 세 가지 부분만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절 말씀드리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의 존재 양식과 역할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의 존재 방식과 역할도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는 하나님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류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성과 짝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는 하나님 되시는 결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인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결국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부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의 모습, 성경의 내증을 통해서 성경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와 모성과 충족성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특별히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특별 계시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5절 이하이고 성령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록한 제2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고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매우 뭐라고 할까요? 자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의 모성은 곧 하나님의 모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절 이하에 되는 1절 2절까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것을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되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성을 증거하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근거하여 절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모성의 증거고 두 번째, 2부에서는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성경의 무엇을 증언하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오직 성경에 대한 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레멘트는 너희는 성경을 자기의 생각에 보았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령에 의해 조율했다. 너희는 성경에 불하는 것이나 거짓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스티누스도 나는 성경에 어떤 내용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도 많이 증언해요. 전경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모순과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모순에 대한 기존의 오직 성경의 전통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1949년도에 복음주의 신학협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원문은 무엇이다? 이것을 1978년 국제성경무어협회에서 시카고 선언을 통해서 재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부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의 모습. 반대론자는 해석하기나 인용문제, 상호 텍스트성, 히브리 숫자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성경의 모습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신학적 관점을 보고 여전히 성경은 모호하다고 하는 것을 원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의 증거 또는 교회 사회의 증거, 신학적인 관점에서 증거들을 보았을 때 성경은 무하다라고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적 본이 성경의 1.1까지 영감받았다고 하는 축자적 영감설에 근거하여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습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계시된 구원 진리들과 생활 윤리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는 만일 그것이 무엇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반계시뿐이고 만일 그것이 무엇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반전달뿐이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만약 계시가 오류가 있게 계시가 조였다는 건 절반만 계시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류가 있게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그냥 절반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경의 무엇을 교리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로 인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무한 유일한 규칙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무엇을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